오늘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절 특별히 뭐 선물을 드릴 건 없고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나의 선택 vs 하나님의 선택 이렇게 나의 선택 대 하나님의 선택. 네. 이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제 멋대로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알지 못하고 왜 그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왜 방황하고 있을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다시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왜 그 뜻대로 인도하심을 못 받잖아요.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으니까. 왜 그래서 방황하고 있을까? 이것들을 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여러분 많이 고민해 보시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거다, 뭐 1번이다 뭐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어요. 뭐 저한테도 이제 많이 물어보죠.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상황,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사는 게 또 어떻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서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커미트먼트라고 하는데 이 약속의 문제, 서약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번 내가 약속한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그거를 붙들고 이행하는 것이 서약인데 그리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게 서약인데 그렇지 않고 사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너무 좋았어. 오늘 예배도 너무 좋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제 일생 동안에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좀 힘든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냐라는 듯이 다른 변명들, 다른 구실거리를 찾아서 그것들을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만나곤 했는데 정말로 주님 만나서 가슴이 벅차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끝까지 진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힘들어지면 말을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사람은 태어나부터 거짓말을 당해서 그럴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다짐한 어떤 헌신이 있잖아요.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헌신은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헌신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빌려주는 헌신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빌려주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몸을 바친다, 생각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빌려준다라는 그런 개념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 빌려준다. 여러분, 몸을 바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 거를 다 바쳤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문제도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거예요. 교회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지 맘대로, 목사님이 지 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시험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일단 내가 드렸으면 그거는 주님 거고 그건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잘못해가지고 목사님 맘대로, 교회 맘대로 그러면 그 목사님과 주님은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바친다라는 것과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몸을 바친다.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주님 싫은데요? 라고 다시 권리를 자기가 찾아오고 자기 좋을 대로 할 수 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같이 말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으면 내가 좀 따르겠습니다.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제가 마음이 가겠죠. 저도. 즉 제 말을 잘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제 뜻을 내 생각을 나눠주기도 하고 일을 맡기지,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는 뜻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표현가 유행했답니다. 영어니까 써놨어요. Fulfill yourself. 이런 표현가 유행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아를 성취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성취하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제가 볼 때는 요즘 모든 국민들이 지금이 거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런데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Fulfill God's will.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우상 숭배가 있다면 뭐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게 그건 뭐냐면 셀프예요. 셀프. 내 자아라는 거. 내 자아, 나를 위한 거. 이게 그게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뜻을 펼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내가 고백을 한 후에, 즉 하나님께 나름 서약을 내가 한 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할까?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약속을 성경에 했잖아요. 근데 동시에 약속을 받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즉 어려운 시험이,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뜻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려운 시험이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시험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받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약속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것을 결국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조금 시험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7,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럼 이 의심,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요,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는 그건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그럼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한의 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살이 빠진 자신의 모습을 극한의 시간을 넘기면 살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 극한의 시간을 넘기기가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항상 내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한편으로 자기 위를 위해서 내가 배부르고 뭐 하는 어떤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극복하는 것, 즉 뭐 어쨌든 내 몸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게 조심해야 되는 질성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좀 쉽게 표현할게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궁금만 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인내하는 어떤 시간이 올더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이 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오늘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이 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기 스스로 내가 행한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는 결단이 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 호기심이나 다른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 수 없고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작정을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 기쁨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줄 믿습니다. 찰스 킹슬리라는 그런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는 뭐 자꾸 이게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세계 평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각자가 본분을 다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각자가 본분을 다할 때 이 세계 평화가 오고 세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면 누구한테 복종해야 돼요? 대장에게 복종해야 돼요. 종이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에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까?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맡긴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줄 텐데 잠깐 빌려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꼭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명확히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험과 환난을 넘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것이 나의 선택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택일까? 나의 선택 vs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달려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젊은 날에 여러분 고민 많이 해보시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만 잘났냐? 얘기하거든요. 말로 내뱉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쟤는 나만 잘난다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둔한 거예요. 외로워도 보시고 고독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고 그 뜻대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명절 기간과 이번 기간에 좀 고민도 많이 해보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좀 멍 때리지 말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또 잘 순종했다고 내가 한번 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다 라고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 줄까요?